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남은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부터 앞으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에도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버틀림이 필요한데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찌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처음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특별히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처절하게 아주 심각하게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무겁고 또 어려운 마음이 혹시나 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을 죄책감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여정, 또 영적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설교도요, 이 메시지도 오늘 여러분과 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 워밍업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열림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그냥 어떤 한 인간의 메시지를 들었다, 어떤 좋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아니라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정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고 처절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 터치, 새로워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대하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내용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한 뉴스 보는 것이 매우 두려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통 끔찍한 뉴스들로 인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맞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보험금을 노리고 공범들과 짜고서 남편을 몰래 익사시켰다라는 이야기, 또 아버지가 친딸에게 몹쓸 짓을 또 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또 몇 년간 섬기시다가 매년 한국에 있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일본에도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예전에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이야기는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18세 어느 청년이 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이 총기를 구입해서 초등학교로 난입해서 어린이 19명을 사망케 하는 아주 끔찍한 최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점점 이 죄는 더 끔찍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음란함은 계속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통죄, 부부 사이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 결정되던 날 이 나이트클럽이나 이 클럽 등이 문정 성실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또 클럽 관계자들은 모여서 축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콘돔 제조업체의 주가도 급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인들마저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영적 리더들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부끄럽게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에서는 이 죄가 발발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어떤 하나의 수치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죄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착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치닫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서 이 치안 시스템을 잘 만든 국가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치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이 카페에다가 노트북 가방을 두고 1시간 동안 나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서프라이징하면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유럽의 문명 국가인 유럽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백팩을 메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메고 갈 때 이 소매치기들이 이 가방을 눈 깜짝할 사이에 칼로 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또 훔쳐 달아나는 일들이 많아서 이 백팩을 앞으로 메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영국 칼럼니스트는 이 한국에서 이 늦은 밤에 한강변을 달리는 한국인, 영국에서는 꿈도 못 꿔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은 죄가 줄어드는 증거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몇몇 국가에 제한된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세상의 나라는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기가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욱더 잔혹해지고 깊어지며 광범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의 아래에 펼쳐져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문제로 심판을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죄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의 능력 가운데는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물려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덮여진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 없다라고 누가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자격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이르느냐, 그 길 가운데 반드시 따라가는 게 누구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옷을 입어야 결국에는 내가 천국문에 이를 수가 있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마음을 열면, 내 마음을 열면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창문이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햇볕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그 인정 하나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매번 부끄러워지고 매번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에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함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의를 힘입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해방되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또 만물의 주관자로서 이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의 결국은 그 영혼이 이 땅에서도 영적인 사망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가?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어떤 이 부분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를 심판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길이 열렸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맞물려서 함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내가 믿고 내가 그 씨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죠. 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무엇이 있죠? 우리 인간 안에 보면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또 집 가운데 또 아무리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또 분들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아닌데 정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갓난 아기들을 보면요, 참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그냥 그 옆에 누워만 있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 제 아이여서가 아니라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바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 안에 묘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자연 발생적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은 참 묘하죠. 어떤 하나의 그 사랑의 그 감정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 그 전날 하루가 완전한 감동과 완전한 기대감과 설레임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돈과 모든 것들을 쏟고자 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자연 발생적, 어떤 하나의 동물의 감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안에 심겨둔 양심, 심겨둔 인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담아둔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 우리의 인체를 보십시오.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제가 많은 또 병원과 많은 장례 사역과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주 작은 기관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 안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뇌세포, 어떤 기관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심장의 팍막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세포와 그 기관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자연의 모든 법칙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며 또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에 있는 공동체에서 총무님이 계시는데 그 총무님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의사 중에 진지하게 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이 신비한 것들을 볼 때, 동물, 또 많은 자연 질서, 우주 만물들을 볼 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묘한 질서 속에 진행되는 사계의 변화, 드레핀, 말로 영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들, 대자연이 주는 창조 세계의 이용 앞에 우리는 감탄과 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 발생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만물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말씀에도 우리 모든 또 여러 곳곳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은 이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23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 불경건을 드러내고 있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는 세상을 향한 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죄인 불의의 죄를 함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23절과 25절은 불경건의 죄라는 거예요. 불경건의 죄라는 건 뭐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 25절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거짓 것과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한 것에 마음과 인생을 쏟는 우상 숭배가 이 불경건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경건의 죄가 이 다음에 나오는 불의의 죄의 근원입니다. 불의의 죄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불경건의 죄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내가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경건의 죄가 자연스럽게 불이의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통적으로 우리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것도 정통적으로 무엇인가 신적 대상을 삼으려고 하는 이 근원적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근원적 영적인 존재의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3억 8천만 개나 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우상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인, 또 가수, 배우, 정치인, 지식인, 자수성가, 재력가 등 자신보다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동경하며 마음을 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남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 득점왕을 했다고. 예. 여러분 다른 상황에서 정말 감격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는데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축구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우리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최근까지 대선과 지선이 한창이었었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정말 마음을 많이 뺏겨서 그렇게 동경하며 그것을 향해서 많은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삶의 또 생각이 전부여야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즐비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서 나를 우상시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썩어질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경건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불경건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고요. 영원하지 않은 거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에 썩지 않는다라고 내가 거짓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전심의 마음. 단지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나왔다라는 이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더 앞세우는 그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여기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 마음에서 경건한 마음, 진정한 경건의 능력, 경건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죄의 양태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6절 이후에는 매우 구체적인 목록으로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6절, 27절 말씀은 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동성애를 중심으로 그것이 죄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다양한 죄의 모습을 함께 나열하고 있는데요.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악독, 시기, 수근수근하는 죄,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이 많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9절과 31절 말씀 한번 그냥 보여주실까요? 29절, 31절 말씀. 바로 이런 어떤 죄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30절, 네, 서로 헐뜯고 31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목록에 해당되는 게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다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26절과 27절은 아까 전에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일은 이 본문에서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대한 본문이 두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29절, 31절에 내가 혹시 걸리는 죄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만에 하나 이 가운데 나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하면서 영적으로 우쭐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 말씀의 본문은요, 이 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뼛속 깊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동성애가 두 절이고 나머지는 세 구절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동성애 역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인데 그게 순리인데 영리로 한다라는 거예요. 순리를 어겼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 부끄러운 일이며 타락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요. 단순한 성적 지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법과 이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분명하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동성애가 분명하게 죄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성애만이
가장 큰 죄가 아니라 성경은 다른 항목들도 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며 그렇게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불의한 죄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죠? 불경건한 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한 죄를, 이 땅에서의 죄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는가? 결국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도 그 생각과 똑같아 하면서 동일하게 나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부모를 거역한 거, 사기, 분쟁, 분열, 다툼,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이 정도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도,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리더들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며 하면서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간과하게 여기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 많은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있었던 게 뭐냐면 금방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이 크게 느껴지는 것만큼 무엇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걸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생과 삶의 모든 방향을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와, 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원리, 야, 어떤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놀랍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죄성의 죄책감에 어떤 자기정죄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라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 앞에 정말 이 비밀이, 이 영적인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동성애 문제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세상과 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명확한 복음적인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과 성격의 문제다라고 이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동성결혼 합법법의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뭐 벌금형에 처해지던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렵습니다. 예, 두렵다고 해서 제가 뭐 끌려가는 게 두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렵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두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회복과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확한 복음적인 입장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터부시하고 금기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과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너무 나이스하게 순과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데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우리가 함께 더 관계를 세워가고 더 함께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순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다뤄지는, 우리의 어둠이 다뤄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며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짚고 넘어가며 그것들이 매듭지어지는 그런 세상이,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샤이닝 글로리 내적 지혜 학교, JDS.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죄라고 죄인됨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있는 많은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내 힘으로 어렵구나.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누가 바꾸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의지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내가 더한 이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보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경에서 드러내는 이 죄를, 여러분, 죄책감과 자책감, 내가 뭐 지옥에 떨어진 이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걸 만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걸 경험할 때요, 여러분, 제가 왜 인생을 걸었을까요? 제가 왜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더 좋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이 시간 나왔습니까?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의 원리를 깨달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이거를 가지고 할 때 아버지 학교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가족들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봐요. 진짜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냥 나이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에서도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건강한 모습, 하나님께 다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오픈하고 나누는 그런 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면서 서로 품으면서 드러내면서 오픈하면서 치유하면서 싸매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진짜 복음적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안에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관계 맺고 이런 걸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그 공동체 핵심에는 복음의 능력은 죄를 다루는 거, 잘못을 다루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면 그 부분들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갈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모든 순원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